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예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부흥 시리즈 네 번째 시간 길갈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는 어떤 시대에 이렇게 부흥했다가 또 어떤 시대에 또 그 교회가 쇠락하게 되는 이 성장과 쇠락의 이 과정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영적인 암흑기와 부흥기를 거치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이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도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줬던 그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교회들도 그리고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 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고 갈망하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꿈꾸며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과 4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남아 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지금 저 요단의 마른 땅 한가운데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돌을 하나씩 취하여 12돌을 가져와 너희들이 오늘 밤 거주하게 될 길갈이란 지역에 그곳에 돌을 기념으로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그들이 가져온 12돌을 그 길갈 지역에 세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의 기념비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자손들,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의미예요? 이 길갈에 지금 세워져 있는 이 기념비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자녀가 그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분명하게 자녀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아 건너갔다. 그러면 자녀들은
궁금하겠죠. 호기심이 들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물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때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홍해를 말리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우리 선조들이 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단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12돌로 쌓은 이 길갈의 기념비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증표요, 그 증거란다. 지금 이 요단강은 물이 차 있어서 우리가 건너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기념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을 수도,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움켜잡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바람, 햇빛,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네, 용기 있게 누가 그랬는데 한 분 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마음으로 느껴요. 그렇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길갈의 기념비도 그런 겁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적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종합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갈의 기념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벗어나다, 떠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수치와 모욕, 이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길갈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길갈의 자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자손들에게 그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보지 못했던 그 너의 후손들, 자손들도 이것을 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일으키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라는 겁니까? 양쪽에는 비하히롯과 바알스볼이라는 그 산이 양쪽에 있었고, 뒤에는 바로 왕과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고 그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출애굽했던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런 상황을 이 모세가 경험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원천적으로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들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쪽도 산이고 이쪽도 산이고 뒤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 대적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쫓아오고 내 앞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홍해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고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빠져나갈 출구도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아픔과 고통, 그 시련과 그 고난을 여러분 한 번쯤 이상은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살렸고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갈의 기념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강팍해서 완악해서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작심 며칠? 3일밖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방황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 바로 길갈의 기념비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의 길갈의 기념비에 여러분들은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돌들을 쌓았을 겁니다. 사랑의 돌, 믿음의 돌, 소망의 돌, 또 평화의 돌, 절제의 돌, 치유의 돌, 구원의 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돌들을 내 인생의 길갈에 하나하나 쌓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의 돌들을 쌓기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갈의 기념비를 계속 쌓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당신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줘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길갈의 기념비에 은혜의 돌들을 쌓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본문 2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 여기에 보면 24절은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이 24절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특별한 부흥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이며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는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였는데 한창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그 부흥이 임했었을 때 재적 성도가 약 1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평균 6,000명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충만했던 그 교회,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100명이 안 되는 나이 많은 성도들이 그 넓은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130년, 140년 전에 그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미국의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9개 교단들이 있는데 9개 교단들 중에 2개 교단만 현상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7개 교단은 계속 교인이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미국 교회의 약 85%가 쇠퇴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지금 유럽 교회들은 거의 다 이제 죽어갔습니다. 교회가 박물관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지난 약 100년 동안 신학이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신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데 이 신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런 신학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성경과 교리를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개고 쪼개고 이것을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윤리적인 교과서로 보는 겁니다. 도덕 지침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교인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명목상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그것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또한 많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 또한 그 세상의 세속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곳에서 한국 기독교 미래에 분석하여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작년 2024년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이 16.2%, 100명이면 16명 정도. 한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갔었습니까? 그래도 한 20%, 25%, 심하면 30%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2025년대가 되면 급격하게 그 비율이 줄어서 11.9%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점점 우리나라도 교회들도 성도들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두 기둥, 바로 성경과 교리입니다. 성경과 교리.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바로 성경과 이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성경을 읽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부터 대민성서학당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제가 광고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짓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올바르게 붙잡게 하는 귀한 기준이 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삶,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자, 본문 2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전하라고 하셨다라면, 이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항상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길갈의 기념비의 그 자리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간 힘과 능력을 이 자리에서 공급받아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만 해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168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내 인생의 길갈의 기념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아까도 작심 3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그 유통기간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깨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의 중심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에 보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절에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했지만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할 때마다 바울은 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살해 협박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매도 맞고 죽을 위험에 수차례 노출됐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합니까? 부흥을 꿈꿉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여 마라나타 지어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나의 두렵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뭐가 앞에 나와 있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탁월한 전략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그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은 탱크로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창 들고 그냥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이게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군사력도 약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강력한 가나안의 7 족속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수결로 따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적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대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길갈의 기념비, 그 길갈의 기념비에 여러분 어떠한 돌을 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